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7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정병이로다. 아멘. 화덕과 뒤집지 않는 정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치료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형편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호세아 6장까지 하나님께서 치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료하려 할 때에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로 낫게 할 것이다 싸매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치료하려고 보니까 죄와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속이 쓰려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위궤양이다. 수술해야 된다.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의사에게 얘기하고 수술 일자를 받아놓고 이제 수술날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러 왔더니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술하려고 보니까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훨씬 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회복의 말씀이군요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은 막상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의 것과는 다른 그런 거짓말, 전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다. 도둑질이고 노략질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이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과하시는 것이죠.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죄가 점점 많아져서 그들의 악이 그들을 애워싸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얼굴 앞까지 그 얼굴이 그 죄악이 점점 쌓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돈을 모아서 왕에게만 그리고
거짓말, 아첨하는 말로 지도자들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도와줄 만한 권력에 있는 왕과 지도자들에게만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강식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느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한마디로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달궈진 화덕, 이제 과자 구울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더 큰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만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노략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러니 더 큰 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수는 보통 우리가 화평이 있을 때 화평을 찬할 때에 악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강교해서 화덕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속은 불붙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결코 화평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밤에 활발 타오르고 있는 그런 화덕, 그러니까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엎드려지게 하며, 그러니까 왕에게 아첨하고 재판장에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지, 내가 힘만 있어봐라 너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자,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기회만 있으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런데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자, 뒤집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은 타고 위에는 익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뒤돌아서서는 온갖 미신을 섬기는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의 삶에 회복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9절처럼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세상 사람들로 우리를 삼켜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대적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를 팔아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또 알지 못합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점점 힘이 쇠약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깨달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냥 앞에서만 인정을 하지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보면 미련한 몸은 어두울 때 걸려 넘어져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미련한 자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유, 우리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죄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살인, 두 번째로는 음행, 세 번째로는 교만. 이 세 가지로 징계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다. 우리가 살인이나 음행 엄청난 죄이지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지면 회개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망한다라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교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화덕같이 정병같이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도 가는도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애굽이 힘이 있다, 아수르가 힘이 있다 하니까 애굽과 아수르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겠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만하다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로 그들을 쳐버리신다. 올무로 잡아버리시고 그물로 잡아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면 내가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옥 밑바닥까지 그렇게 낮춰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갈 때에 배가 거의 깨지도록 풍랑을 일으켜 버리시죠. 근데 그때도 회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때의 고통을 수월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풍랑일 때는 회개하지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징계마저 없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그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거짓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진짜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만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방법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은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고 내 짐을 다 맡겼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침상에서 어떻게 할까 두려움만 생기는 겁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침상에서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놨으면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 맡겼으면 한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내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만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당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병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병만 낫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이는 이유가 고작 곡식과 새 포도주 뿐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만약 곡식과 새 포도주만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양쪽 코가 막혔다가 한쪽 코만 뚫리면 오히려 또 죄를 짓는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쪼개는 팔과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는 듯한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쏘기는 화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더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화덕 같다.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은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로 우리를 잡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